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제목은 에발산의 제사입니다. 에발산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로 가는데 6장에서부터 9장은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공격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이 매일 돌으라 하니까 돌았고, 도니까 6일째 돌고 7일째는 이제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니까 이게 밖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온 겁니다. 밖으로 무너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너진 돌을 타고 성벽의 돌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점령했습니다. 이건 아주 생각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성은 이건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그래서 한 3천 명 보냈는데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이가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치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 한 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래서 이거 아간이 죄가 전체의 그 전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패배하고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이건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아주 큰 참 호언장담을 한 건데 결국은 생각지 않게 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말씀은 있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 전쟁이 일어날 텐데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걸 이 율법대로 행하라. 그리고 잘하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순종해 나가면 네가 평탄한 길이 하나님 허락하고 형통하도록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이제 다음 전쟁, 이제 아이성 다음에 이제 옆을 더 치고 들어가고, 이제 10장에는 남부지방을 공격하고 11장에는 이제 북쪽을 공격에 들어가는데, 이 공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재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놓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에발산으로 이렇게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약 32km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 에발산, 북쪽은 에발산이고 남쪽은 그리심산이고 그 중간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세겜. 그런데 이 에발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벌거숭이 산이라는 거예요. 벌거숭이 산이고,
해발 925m입니다. 해발 925m.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거 이건 자르다, 자르다 그런 의미가 있고 해발 867m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으로 다 이제 집합을 시킨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성경대로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라 그랬죠? 율법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그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에발산에 사람을 세우고 그리심산에 사람을 세워서 저주받을 말, 저주받는 말을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축복되는 말을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라. 예.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느라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지금 에발산에 모이고 그리심산에 모이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은 세겜이라는 이렇게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서 싸우는데 우리가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더불어 무장하고 무슨 병법을 다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결케 해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재무장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해라. 이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성경대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율법대로 행하면은 율법대로 행하고 잘하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대로 출애굽기 20장 25절 너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예, 내가 나를 위하여 돌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꾸미지 말아라. 꾸미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낸 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 드릴 때 아마 구약대로 하면은 이 구약에 이제 번제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 소나 양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기 죄를 고해요. 죄를 이렇게 고하고 그 다음에 그 소나 양을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큰 소 잡으면 좋겠어요? 양 잡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둘기 한 마리 찢어가지고 바치면 좋겠어요. 근데 실력이 큰 사람은 소 가지고 와야 되고, 실력이 좀 중간쯤 되는 사람은 양을 가져와야 되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바쳐야 된다. 근데 그걸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근데 그 소에다가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그 속죄제 제사 보면 그 회중들을 위해서 죄를 고하고 통치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그 소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합니다. 그때 아마 여호수아가 하는 게 교차했다고 그렇게 봐져요. 이렇게 막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아마 이제 이 에발산에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소에다가 안수한다는 거는 이제 내 죄를 이 소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하는 건 그림자거든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아마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고 그렇게 봐져요. 뭐 그건 할라를 가서 물어보는데, 하여튼간 지도자들은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때 특명을 내린 거예요.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저 전쟁마당에 나가서 네가 싸워라. 내가 뒤에서 기도하겠다. 그때 자기가 봤거든요. 근데 보통 생각하면은 그 모세가 총사령관이니까 모세가 앞장서서 가면서 하면 좋으련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되는 전쟁이니까 난 하나님께 가서 전심전력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말렉을 이겼거든요. 그런 경험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건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그리고 가나안 정탐 갈 때, 가나안 땅 그 정탐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잡히면 다 이제 죽는 수가 있는데, 그때 전심전력으로 그 정탐하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못 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한 역사를 하시면서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동역자를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거든요, 자기가요. 그때는 좀 젊었단 말이에요. 한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한 50세 이쪽 저쪽 됐다고 봐야 돼요. 50세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탐에 들어가서 나올 때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은혜를 준 거예요. 자기가 알거든요.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땅이고,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늘 들여다보는 땅이고,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그리고 그 마음에 정탐하면서도 위험이 많지요. 그래도 계속 하면서 뭐 숨어 다니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했겠어요. 정탐하면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아마 큰 은혜를 주면서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갖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지금 인도에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백성들이 또 지지를 해주거든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한기백 빼가지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주시고, 요단강도 하나님 능력으로,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내려 때리는 그런 역사도 봤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 가서 한마디로 왜 졌냐? 아간이 죄진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화목제 드렸다는 말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화목제가 이거 이제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놈 아간, 이러면 그 전체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정탐꾼도 갔다 왔잖아요, 여기도요. 갔다 와고 보고를 뭐라고 그래요? 한 2, 3천 명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 불러와라. 책임을 져라. 목을 쳐라. 일벌 100개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해왔으면은 이 전쟁이 이게 진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소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아마 이렇게 이제 참 생각이 났을 거고, 그 가나안 땅 정탐에 들어갈 때 그 뭐 숨어서 조마조마하고 잡히냐 안 잡히냐 막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큰 은혜를 해서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와서 보고했을 때 그 하나님 주는 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봤는데도 저희가 거기서 많은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작은 거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전심전력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회개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가다가 병이 나든가 실패하든가 이런 부분을 잘 보면 그 온전한 마음, 전심전력,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누구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 아팠을 때, 아파가지고서는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벽을 보고 바르고.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죠? 열왕기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예, 여기 2절부터 보면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주만 바라볼지다.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게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병나고 또 참 하나님의 역사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는데 그 마음이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 전심전력.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죠.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그거를 기억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 가나안 전쟁 들어가는 데서 여리고성 참 예상 밖의 큰 하나님 역사로 이기기도 하고 아이성 같이 작은 거 그거 뭐 몇 명, 2,000명, 3,000명만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좀 우습게 보다가 또 실패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전부 다 책임은 내 가지고 누굴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에발산의 제사예요. 누굴 탓하면 안 돼. 그래서 책임은 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사죄의 은총과 칭의 은총을 힘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전부 다 그 사건에 다 이렇게 연관된 사람, 연루된 사람, 그런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에 나가려고 힘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때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힘을 얻고 재무장, 영적인 무장하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느냐? 32절 읽어보세요.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예, 이것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율법을 갖다가 돌에다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 27장. 예,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돌을 거기다가 큰 돌 세우고 회를 칠하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라. 신명기 27장 1절 2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를 위해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기로 발라라. 너는 건너가는 대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여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예. 그래서 석회를 발라가지고, 석회 바르라는 건 명백히 잘 보이도록, 확실하게 잘 보이도록. 그래서 이 건너가가지고 돌에다 석회 발라서 여기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여튼 성경대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대로. 그리고 그것들을 석회를 발라라. 또 거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제단고 돌 제단을 만들 때 철 연장을 대지 말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호수아 8장에도 철을 대지 않는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장을 대지 않는 연장을 만들어 자연석들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드리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요?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갖고 해보자, 나가자.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너희들 위에 뭐요? 분명하고 뭐요? 정확하게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건 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지금도 뭐 돌에다가 뭐 이렇게 새기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뭐 새겨놓으면 좋지요. 그래서 하지만은 오늘날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놓으라. 고린도서 3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예, 너희는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새겨지도록.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탁 새겨져서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요절함성을 꼭 시켜가지고 그 말씀이 아주 그냥 마음에 콱 뿌리가 박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사람들을 몰아다가 에발산에 쓴 사람들은 저주를 말하면 아멘. 그리심산에 쓴 사람은 축복을 말하면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간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네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그의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예, 여기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 재판관들, 이건 좀 지도자급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 보면서 항상 그 언약궤를 중심해서 그래서 이편 저편을 섰는데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축복 그 축복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축복을 해주면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절반은 그리심산에 쓰고 절반은 에발산에 쓰라는. 그리고 그리심산에 쓴 사람은 축복의 말씀할 때 아멘.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뭐라고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에발산에 쓴 사람하고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야 할 지파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야 할 지파는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여라. 15절에 대장장이의 손으로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여호와께 혐오스러우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이 뭐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망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있는 사람들이죠? 에발산. 그러면 에발산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심산에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쓰라 하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에서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그러죠? 그러면 그리심산은 뭐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멘.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뭐 결단을 해가지고 축복의 산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 하는 대로 서요. 자꾸 이게 아마 그 그리심산에 쓰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은요, 시몬, 레위, 뭐가 생각나죠? 칼 들고 가서 그 세겜 족속 막 난리 친 사람들이죠. 유다는 뭐죠? 며느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뭐 그런 대로. 그 다음에 저주받는 저기는 루벤은 뭐예요? 아버지의 첩 데리고 살았죠. 갓, 아셀, 스불론, 단. 단은 아예 이건 적기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납달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쓰라 하는 대로 쓰는데 에발산에 쓰는 거나 그리심산에 쓰는 거는 다 같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멘.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아멘. 눈먼 사람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리심산, 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의 중간에 세겜이 있거든요. 세겜. 그 세겜에다가 또 돌을 세워요.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돌이 많이 나와요. 돌. 여호수아 24장 27절, 26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이는 이 돌이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예, 세겜에다가 언약갱신한 후에 또 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인데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라. 그리고 돌을 세워놓고 뭐라고 그래? 이 돌이 다 듣고는 이 돌이 소리를 칠 거다. 증거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에발산에 난 섰으면 좋겠다. 나는 그리심산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쓰라 하는 대로 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율법을 낭독을 하고요.
먼저는 율법을 돌에다 새겨서 세워놓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그러다가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좀 신앙이 나태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뭐요?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배우고 그러는 기간을 가져라. 영적 무장을 해라 한마디로. 영적 무장. 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그리심산하고 이 에발산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에발산이 조금 높대요. 높이가. 조금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겜 여기서 이제 울리는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산이. 이게 한 900m, 867m, 그리시면 867m고 요 에발산은 925m니까 약 한 50 몇 m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만 소리가만 나는 거야. 아멘만. 아멘 하고 막 소리가 가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아멘해요?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축복받는 데 가서 복 받는 게 낫죠. 그렇지만 사람은 뭐요? 우리가 걸어가는 거는 저주받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내가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우상 섬기는 길로 걸어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신을 발딱 차려가지고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해야 돼? 아멘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정신을. 그런데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사람, 우상을 다 버리고 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건 더 좋죠. 아멘. 어디 소리가 아멘이 더 커요? 그리시며, 예? 예. 어디가 더 소리가 더 크냐?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은 산에 선 사람이 소리가 더 커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내용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잘못 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무슨 말씀이 와야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바로 가라. 그런 말씀이 와가지고 무슨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뭐가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에발산에 섰든지 그리심산에 섰든지 아멘만 남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잘못 가는 때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서 막 기쁨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는 아멘 안 해. 아멘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멘만. 예? 죄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늘의 안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에발산 이게 목소리가 크겠는가? 그리심산이 목소리가 크겠는가? 성령의 감동받은 곳이 커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자기가 잘못 나갈 때 죄가 딱 지적되면 더 회개가 나오고 자복이 나오거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때 그 아멘이 더 큰 거예요, 살짝. 맞습니다, 아멘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걸어가는데 참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럴 때도 뭐라고 그래 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가다가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할 때 낙심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으면서 자기가 지내온 것을 찾아서 많이 회개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다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다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기간을 가져서 잘못 그렇게 나가면 망하느니라. 그럴 때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아멘하고 특히 지도자가 자꾸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